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먼저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용납하여 덕을 세우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바울은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강한 자란 믿음이 강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란 믿음이 약한 자를 의미하죠. 그러나 한편으로 강한 자는 능력 있는 자를, 연약한 자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본절의 의미는 능력 있는 자는 마땅히 능력 없는 자를 도우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궁극적으로 성도는 강한 자가 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약한 자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돌봐주시고 섬기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와 같은 일을 참된 경건이라고 하실 만큼 하나님은 약한 자들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난한 것과 약한 것 그 자체를 좋아하시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단단하고 강한 백향목이 되기를 원하시며 어떠한 바람에도 쉬 꺼지지 않는 횃불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낮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세를 낮추고 겸손하라는 말씀이지 실력을 낮추어 무능한 자가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은 본절에서 우리가 강한 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위해 일하시지만 강한 사람과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약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만 강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강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약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인간적으로 볼 때 강하거나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지식도 있어야 하고 많은 물질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독교는 강하고 부유한 것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 아주 강합니다. 저는 이것은 옳지 않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물론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이때 예수님의 말씀은 부자란 단순히 돈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사회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소유냐 존재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인간을 소유형의 인간과 존재형의 인간으로 나누어 설명하는데요. 소유형의 인간이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소유에 두고 사는 사람을 표현하고 있고 존재의 인간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인간답게 존재하는 데 두고 사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부자란 에릭 프롬의 표현으로 보면 소유형의 인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소유하는 데 두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소유형의 인간이라고 해서 단순히 부자들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 삶의 의미와 목적을 소유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아직 소유를 많이 갖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한편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도 모두 존재형의 사람이 되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부자 중에서도 존재형의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성경의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었지만 소유에 의지하지 않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때문에 하루아침에 모든 소유를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함과 부요와 강함과 약함 그 자체만을 놓고 선과 악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강함과 부유함에 대해 세상적인 신뢰를 갖는 것도 문제지만 강함과 부유함에 대해 부정과 불신에 사로잡히는 것도 문제라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은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로마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마음으로는 포기했지요. 하지만 그는 로마 시민권을 주의 일을 이루는데 잘 활용했습니다. 즉 바울의 모든 시민권이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었을 때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바울의 로마 시민권은 훌륭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부자를 무조건 싫어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무조건 우습게 여기고 경멸하는 분도 아닙니다. 부자와 강한 사람들 중에는 권모와 술수로 그 부와 지위를 얻은 사람도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다른 성실함으로 그 부와 지위를 얻게 된 사람도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성실함을 사랑하시며 그 성실함으로 얻은 부와 강함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강한 자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정직하고 성실한 방법으로 강한 자가 된 사람들을 향해 우리 함께 일하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강한 자, 능력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해서 가난하고 약하신 후에 그것을 마치 경건이나 겸손인 것처럼 위장하는 일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혹 사람은 속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전주 영생회 성도님들, 주 안에서 강한 자, 능력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방법으로 우리를 세상 가운데 강한 자, 실력자로 만들어 주셔서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큰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을 정산하고 오직 주님을 위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